어떤 사람이 10억의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급박하고 간절한 마음에 그래도 교회라도 가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정말로 자기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귀를 열어서 무슨 기도를 하나 듣게 되었대요. 했더니 100만 원이 없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갑을 꺼내 열어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더랍니다. 10억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1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여기 100만 원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기쁨에 뛰어 감사를 하고 나갔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기도에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어려움과 남들이 박해하는 관계 문제와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은 절망의 위기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지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자그마한 물질 이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 문제 때문에 박해받는 것 같은 억압 속에 있는 영혼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로서 만난 부부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만져주심의 은혜와 가득한 은총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메인 것이 풀어지는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옥죄 있는 것,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것들,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만드는 것들, 박해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년 전 어느 날 미국 한 대학 강단에서 이상한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음악회라고 하기에는 초라하지만 그래도 거장의 연주가 이루어졌으니 음악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캄캄한 암울한 시기에 1차 접종만으로 백신 가지고는 안 된다, 2차 접종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2차 접종을 한참 실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대학 강당에서 2차 접종을 실시하는 그곳에서 세계적인 거장 요요마라는 첼리스트가 연주를 해왔습니다. 매스컴에서 이 감동의 연주를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실 이분이 연주를 한번 하려면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내고 연주회장에 들어가고 화려한 조명과 연주복을 입고 연주를 해야 될 요요마라는 첼리스트 거장이 초라하게 연주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연주회장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연주자의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이었죠. 진심. 그도 2차 접종을 맞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앞길, 캄캄한 옥죄어오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서 2차 접종을 하고 한 20분 대기하는 시간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연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와가지고 참담해하면서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연주를 하는 거죠. 그것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것이 위안이 됩니다. 왜? 진심이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보살핀 사랑의 목사님.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지 우리가 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하는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뿐이니까요. 그분의 설교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상한 음악회라는 제목의 설교문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고 짧은 설교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셨던 설교문입니다. 본문은 25절, 26절 제 본문과 같지는 않았지만 겹쳐 있지만 이상한 음악회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설교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이상한 음악회가 열렸다. 감옥에서 열린 음악회. 연주자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 수없이 많이 얻어맞고 지침 가운데 한밤중에 그것도 연주회를 갖는다. 청중들은 죄수였고 조명도 없이 캄캄한 곳에서 연주를 한다. 그런데 이 연주에 하나님이 떠셨다. 감동하셨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음악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긴, 진정한 믿음이 담긴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은 감동하셨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어졌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시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요즘 같으면 어떤 찬양을 했을까 늘 궁금해하면서 찬양들을 골라봅니다. 보통 주일 예배 찬양은 설교의 본문을 주면 우리 사회하시는 부목사님들이 선택을 하고 또 몇 개를 선택을 하면 이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정해주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을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지 않았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상한 음악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귀한 찬양과 기도. 여러분, 감옥이 요즘에는 참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두가 가기 원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는 감옥에 직접 들어가 체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빠삐용이라는 것을 찍었던 섬이라고 알려진 섬에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감옥, 아주 거기에서 나오는 예전을 재현하는 소리들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을 옥죄이고 두렵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캐년시티라는 곳이 멀지 않게 떨어져 있는데 한 시간 남짓 걸리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감옥들이 있는, 콜로라도의 감옥들이 있는 감옥 도시입니다. 청소년 감옥, 여성 감옥, 중범죄 감옥, 일반 감옥, 수많은 감옥들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옆으로만 지나가도 몸이 움찔거립니다. 멕시코에 있는 중범죄 감옥소에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3겹, 4겹의 시큐리티를 뚫고 들어가 보면 죄수복을 입은 피부가 엄청나게 상해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 참담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빌립보의 감옥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곳에서 음악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곳 주변도 선교해야 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계획을 한 다음에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는 1차를 했으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섬세히 세우고 또한 방향을 잡고,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는 아시아다, 터키 남쪽의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시아를 타겟으로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힘을 다해서 또 뒤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원과 기도 속에서 선교를 떠나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세요. 가는 곳마다 막힙니다. 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속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 지경에 한 사람이 나타나 손짓하며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금방 영적 분별을 해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자기가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길을 돌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의 경계 지역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인 지역이기도 하지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시의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큰 부자였던 그가 집을 내놓아 집에서 예배하고 모이고 서로 섬기면서 첫 교회를 이룹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 빌립보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찰나에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죠.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면 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라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줘요. 그런데 이 여종은 부자였던 한 주인에 소속된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쳐서 번 돈을 주인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으니 더 이상 점을 못 치고 점을 못 치니 주인에게 소득이 끊기게 된 것이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관원에게.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의 시를 요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어도 그것이 진정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과 상전들은요, 아마 검은 유착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자였으니까 주인이.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찢기고 실컷 때려가지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이 때렸다 이렇게 나와요. 많이 맞고 라고 나와 있고요, 옷을 찢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을 벗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찢겨서 알몸으로 때려가지고 옥에다 가두어 놓고 착고를 채웠다.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사라진 그 상태. 그날 밤, 그러나 그곳에서 이상한 음악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겨쌈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낙담한 일이 있고 또 망하는 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임할 줄 믿으시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입니다. 좋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좋을 때 예배이고 여유 있을 때 예배하고 힘들 때는 예배 자리를 회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할 때도 앞에 소망이 없을 때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눈을 드는 사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난 것 같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난 것 같은, 소망이 다 끊긴 것 같은 그 시간에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 여인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도대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찬양과 기도의 어두운 시간, 절망의 시간, 소망이 끊겨진 시간,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아파가지고 많이 맞았으니까 착고에 차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아름다운 하늘에 대한 음악회가 열리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사단은요,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상처에 미끼를 던지고 그것들을 물어 올무에 묶이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핀다고 2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힌, 절망이 끊어진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단 분명히 미끼를 던졌을 겁니다. 죄와 죄의식, 얽매이게 하는, 옥죄이게 하는, 매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죄와 죄의식.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귀한 권세를 놓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올무에,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식에서 시달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잘못했으면 감옥에 갇혀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 내가 이런 천벌을 받지. 이런 죄의식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를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나? 늘 뒤에 그의 서신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늘 고백하니 여전히 내가 모르는 나의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나?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나? 나에게 아직도 은밀한 죄가 있어서 이것들이 대가로 나한테 다가오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올라매는 사단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실라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올마했던, 그에게 도전했던 것은 원망과 분노였을 것입니다. 원망은 다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니, 내가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로 가려고 전도계획 잘 세웠는데 하나님 왜 그곳에 못 있게 하시고 나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두아디아시에 루디아 만나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러더니 왜 이제 감옥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마음이 잘못하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고가 옵니까? 왜 이런 병이 걸리게 합니까? 왜 이런 문제를 닥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이러한 마음들을 해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런 올무에 엇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의 서신의 곳곳에서 지금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내가 알미리라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망 대신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환난, 인내, 인내, 연단, 연단 속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때리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많이 때렸다고 했어요. 묻지도 않고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나중에 슬그머니 놓아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법도대로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슬그머니 놓아주려고 하느냐. 상전 보고 와서 나를 사과하고 온전히 놓아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했습니다. 복수심이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던 특별히 간수들과 간수장,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때 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복수심이 불탔더라면 마땅해, 죽어 마땅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죽어 마땅하니 자살하려고 하는 거, 자결하려고 하는 거 그냥 놔두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에게 치욕적인 그러한 언사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분노가 안 치밀어 오릅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됐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거봐, 잘 됐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죽으려고 하는 자를 말려, 그러면 안 된다. 그때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한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다니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가한, 나를 죽도록 때린, 나를 감옥에 쳐넣은, 그리고 나에게 착고를 채우고 나를 구박한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용서하면서, 그러면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용서에 선포되는 말씀이니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의 말씀이 영혼을 움직였고, 영혼을 움직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해하는 자를 용서하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앞길을 모릅니다. 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더라면 가말리엘 학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 물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리저리 또 손길이 닿는 곳,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나머지 생애 속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머지 생애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 것, 이 두려움 한 가지만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외로움, 이것 또한 놓지 못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기억할까? 내 처지를 사람들이 알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병마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친구가 떨어지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한번 오랫동안 10년 동안 암 앓으셨는데 중간에 한번 찾아오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떠나네요. 이러한 외로움들,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이겨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음악회를 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와 찬양이 나왔을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 메인 것이 풀어주는 비밀의 역사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거보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에 당하는 고난을 다 이기고도 남을 만한,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는요, 지금 나가는 고난이 앞으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계획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풀어주시는, 매인 것을 벗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지금의 고난보다 더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비할 수 없는 연약한 고난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의 위로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위로가 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의 믿음이에요. 장차의 영광이 더 크다. 장차의 위로가 더 크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부른 찬송과 기도가, 이 감옥소에서의 기도가,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을 떨리게 만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떨 때 옥토가 떨었습니다. 옥토가 진동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매인 것이 풀어지는 비밀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위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원망과 분노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우겨쌈이 있을지라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하는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들이 나를 박해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꾸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